이 교회 성도들과 유 목사님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의정부 침례교회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로서의 교회를 언제 섬길 수 있을까?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때 방문했을 때의 저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왔다고 소개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된 시간과 위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사오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도시들을 다녀보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별로 보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 차라리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얼마나 주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혹여라도 인간의 생각이 나올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혹시 서정미 자매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만일에 제가 같이 이곳을 오자고 했으면 90% 이상이 왔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디를 가고자 하면 목숨 걸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저희 교회 온 성도가 11,000km를 여행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11,000km를 10박 11일을 움직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펜사콜라 플로리다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왔는데 21개 주를 여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교회도. 자동차로 11,0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또 엄청난 물질이 따르고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단 10분의 착오도 없이 출발하고 10분의 착오도 없이 도착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11일 동안 여행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 초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주께서 부르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미온적으로 섬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와 함께 금년 1월 첫 주부터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기도하고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초인류 대학을 다니는데도 제가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냥 넘기진 마십시오. 그리고 사사로이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상의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평가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나 목사가 교주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신실성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사업을 바꾸라고 하면 바꿉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혼합니다. 집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기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하는데요. 제도권 교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아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배불리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비즈니스 하는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100% 제가 다 구령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 성경 공부합니다. 95%가 출석합니다. 저희 교회는 5분이 늦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정확히 저녁 7시에 시작되는데 7시에 시작됐을 때 5분이 늦은 사람은 8시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5분 동안 휴식하는 시간에 들어옵니다. 제가 출입 안 시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7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르려면 자르라고. 정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르려면 자르라고. 나는 정말 이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일 더 합니다. 직장에서. 토요일도 매주마다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데 때로는 토요일도 나가서 일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다른 때에 직장에 더 열심으로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회사에서 철저하게 인정받도록 일하고 대신에 성경 공부에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1시에 봅니다. 주일 예배를 1시에 보는데 11시 30분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입니다. 11시 30분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 성도의 95%가 11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교회. 목사가 폭군인가 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독재적으로 절대로 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서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말씀 알고 바른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 교회는 2년 전보다 지난해에 결산이 45%가 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저희 교회 성도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너무나 기적적인 예산 집행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빨리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좀 오라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번 주 안으로 도착할 사람이 교회 성도들의 반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90%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전 윤 목사님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습니다. 윤 목사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윤 목사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참으로 따른다면, 주의 진리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윤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혹시 못 먹어도 목사가 어려울까 봐 먼저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아픈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수재입니다.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초일류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년에 연봉이 100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2억이더라고요. 1년에 연봉이. 지금 나이가 34살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34세의 나이에 은행의 지점을 약 40개를 관리하는 미국 굴지은행의 부사장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를 안 따릅니다. 아들입니까?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부모님들 주 안에서 자녀들 잘 키우세요. 저희 아이가 초일류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지금도 저희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괴로워서 한때는 잠을 못 잤어요. 지 말 맞다나 그 나이에 그렇게 출세해 본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 주변에. 그 놈이 제가 사랑하는 주와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출세했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아비가 자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전 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났습니다. 예? 전 저희 아들을 본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 지금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 온다는 것도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그가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저는 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보다,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시냐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무엇이냐고요? 왜 사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게 나의 오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예? 저는 우리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보은이에요. 내가 낳은 곳입니다. 특히 의정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을 올 때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질 만능이 되었는가? 저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의 존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왜 사십니까? 믿든지 말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대할 것입니까? 주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까? 저희 교회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예쁜 딸들이 둘이 있고 마음씨 착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4명이 한 가족을 이룬 한 집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는 2년 반 됐습니다. 3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엄마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으라고. 급기야 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엄마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자기 남편과 이미 다 성인이 된 딸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말씀 외에는 결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말씀 들을 수 없다고 엄마하고 투쟁했습니다.
남편하고 투쟁했습니다. 아내하고 투쟁했습니다. 완악한 이 여인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엄마, 그 아내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더 엄청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됐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자기의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구원받을 기회를 아빠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놔버렸다고. 기다리질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질 아니하고 아빠가 육신적으로 엄마를 잡았다고. 지난주에 그 아빠는 저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집을 나와서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를 위한 투쟁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서 진리 하나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진리 하나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혼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가정 파괴를 권면하지는 더구나 않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바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까지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스스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들과 같이 위선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가? 즐거우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성경적인 기쁨이었는가 이 말이에요. 잠을 못 잡니다. 전 잠을 못 자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혹시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근거림의 기대가 저에게 잠을 설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세태가, 교회라는 모임들의 세태가 잠 못 이루게 합니다.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잡숫고 잘 주무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안식하는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했다고. 성경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성경을 아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임 제사장이 안내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 그 일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성경을 아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이 됐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셔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부담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실제성입니다. 저는 1978년에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모범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서 종을 쳐요. 매일 제가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산기도를 다니고 금식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가장 좋은 과라고 하는 곳에 합격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이런 좋은 학교도 입학하게 하셨다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 가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만큼 즐겼는지 아세요? 6년 동안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6년 동안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교리적으로 정립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뭐가 구원인지를 가르쳐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드디어 78년도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이제 윤 목사님과 같은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말씀과 배우고 있는 성경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15년을 했어요. 공부 많이 했죠. 신학 15년 했다는 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신학했지만 배운 게 없어요. 아세요? 뭐를 배웠는지 몰라요. 15년 동안. 저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윤 목사님 같은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말씀과 배우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시다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목사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의 지식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철저하게 쏘아봤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쏘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숨 걸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숨 걸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있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오고 싶었다고 그 당시에 우리 윤 목사님과 집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내가 언제 저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목숨 걸을 만한 곳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온 생애를 다 던져서 투자하더라도 부족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변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개도 물어가지 아니하는 돈을 좋아한다고. 개도 물어가지 아니하는 돈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건다면 개보다 못한 것입니다. 개는 돈이 없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개는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싸울 수는 있지만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점심값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어서 집에 동전을 긁어 모아서 가스를 넣고 다닌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사주는 햄버거와 짜장면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만일에 물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몰린다고 하면 전 홈리스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얼어 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의 말과 같이 지금은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10년 전과 20년 전에 비해서 먹을 것이 더 풍성한데도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있으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비교하시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려면 고린도 후서에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비교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비교하시라고요. 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내 옆에 물질의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유일한 슬픔이라면 하나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지지 못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것이. 예? 그것은 내 자식의 일도 아니고 내 남편의 일도 아니며 나의 사업장의 일도 아니고 나의 직장의 일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아니 나아가서 교회의 일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에게 내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우리가 다른 교회 종교인들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까?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혹시 외적인 모습만은 아닙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다른 이웃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본질은 정말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즐기고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만일 우리들이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이 없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손이 다 뭉그러져도 결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문둥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받고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너무 앞으로 와 있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결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후회하는 그 후회는 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돼지라면 더러움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도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계속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소한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배우신 교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리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 실제로. 학생들이요, 방학이 끝나가면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방학이 끝난다고, 아쉽다고. 교회 가는 날이 즐겁습니까? 야, 이제 여기를 떠나면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주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바로 이 장소를 떠난다면 언제 다시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안식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할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혹시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매주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주일 경배하고, 그 다음에 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3시 10분 정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3시 10분 정도부터 1시간 동안을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증거의 시간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은 것인가에 대한 간증의 시간입니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 시간에 기쁨의 찬양을 하는 자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우리 4월 달에 제가 목사님 모시기로 제가 약속했습니다. 저희 교회 모시기로.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늦어본 사람이 없어요. 전부 먼저 옵니다. 전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배가 시작되기 20분 전에 100%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해서 말씀 보고 묵상합니다. 이미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부 최소한 20분 동안 보고 묵상한다고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요, 휴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집에 가서 아주 쉬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피곤하십니까? 감격이 없으십니까? 가슴 두근거림이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요, 꼭 잠을 설칠 때가, 항상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밤입니다. 왜 토요일 밤은 잠을 설치느냐? 내일 말씀 전할 것 때문에 제가 잠을 설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제가. 야, 이거 빨리 아침에 와서 빨리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면서 밤 지냅니다, 제가. 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 8시, 9시가 됐는데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저는 주님께 이렇게 때를 씁니다. 네? 저 오늘 쉽니다. 아니 뭐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어떤 말씀 안 주신다면 나 오늘 쉬겠습니다, 그냥. 아, 정말이에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설교를 쉬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문 닫습니다. 다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갈만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가주에 갈만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가주에 갈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제가 압니다.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를 왜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보라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게 제일 싫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라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작년에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라고. 문 닫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문 닫아버립니다. 교회. 그리고 전 참으로 이렇게 제가 교회 성도들한테 권합니다. 당신들이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보다 가까운 곳에 참으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 출석하라고. 정말이라고. 그 교회에 출석하라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1시간 30분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오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80마일에서 100마일입니다. 그러면 160km를 운전하고 와야 돼요. 160km면 목사님 여기서 어디입니까? 한 천안 정도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3번을 옵니다. 그 거리를 운전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몇 시인지 아세요? 12시입니다. 밤 12시. 기쁨이 없이 가능합니까? 감사가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한 달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1년에 방학이 10달이고 학교 가는 것이 좀 2달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설교가 이제는 15분, 20분이면 끝난다는데 이 교회는 왜 설교가 목사님 40분 하십니까? 왜 40분이나 하냐고. 저희 교회는 1시간 10분입니다. 왜 설교는 이렇게 기냐고. 저희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고 6개월 동안 저는 이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6개월 동안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그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더군다나 모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 결코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저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 말씀 앞에 배우고 깨달아가고 뿌리를 내리면서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붙들기 전까지 목사가 절대로 그를 붙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것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누가 모여 있느냐?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은 누구만 모여 있느냐?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은혜의 집에 있어야 할 만한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어요?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 지금 희한한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집이 지금 은혜의 집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 못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소경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름발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입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은혜와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은혜의 집에 은혜와 관계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전부 다 그 은혜 앞에서는 무기력한 사람들만 있다고요.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왜 그 못가에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주께서 다가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성경에서의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 이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소원일까요? 침상이 무거워서 이 침상을 두고 가버려야지라는 것이 소원일까요? 아니면